깨닫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오늘 엘리야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심을 이제 나타냈죠. 영광을 드러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들고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 그때 당시 바알신 아세라, 바알신하고 아세라 신이 같이 줄을 이루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아세라 신을 쫓고 바알 신을 쫓았어요. 여기 보면은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랬어요. 참 외로운 믿음의 싸움이죠. 선한 싸움이죠. 신앙은 다 믿어도 나는 믿어야 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외로운 싸움이에요. 그렇게 믿던 사람들이 아방이 믿으면 가만두지 않는다니까. 다 살기 위해서, 육신이 아니라서 다 하나님 버렸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이 살기 위해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에 살고 주는 것 때문에 믿음을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직도 하나님이 큰 것보다도 먹는 것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큰 것보다도 죽고 사는 것이 더 크게 보여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냐 이게. 살고 봐야지. 내가 못 먹으면 어떡하냐 이게요. 먹고 살아야지. 아직도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요. 어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믿음을 가졌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은요, 제대로 믿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요.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제대로 믿은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호렙에서 엘리야에게 묻잖아요.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너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래. 열심히 특심하오. 아방이 주의 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지금도 죽이려고 나를 찾고 있습니다. 숫자도 숫자이지만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정말로 엘리야처럼 제대로 한 사람이라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고 엘리야가 믿고 목숨 걸고 믿은 것처럼 신앙은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살고 자기 가족도 살고 민족도 살아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믿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제대로 믿으면 절대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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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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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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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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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멜산에
사람들을, 백성들을 모으잖아요. 참 기가 막혀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복 주신 하나님, 내 가정을 지켜 이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면 제대로 좀 믿어보라 이게요. 확실하게 믿어보라 이거. 머뭇머뭇하지 말라 이게요. 목숨 걸고 한번 믿어봐라 이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한번 믿어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언제까지 미지근하게 믿냐 이거죠. 어떤 상황에 떠서 믿고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현주소가 아닌가 그래요. 어떤 때는 잘 믿다고 어떤 때는 상황에 따라서 또 믿음을 소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확실하게 정말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질병의 뜨거운 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열정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목이라도 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열정 있는 신앙을 하나님 원하셔요. 차없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기뻐하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제대로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소원 기도하잖아요. 나에게도 좀 평안을 달라고. 육신의 평안.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뭐라고 했어요? 내 은혜가 네가 족하다.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자고할까 봐서. 너 잘났다고 하다가 믿음 떨어질까 봐서 내가 사단의 가시를 줬다. 그걸 깨닫고 감사하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감사하잖아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있었어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셋째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씀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24절 사도 바울이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갈 때 어떤 열정을 가지고 갔어요? 어떤 열정을? 먹고 사는 거 죽고 사는 일 때문에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아니잖아요. 심령의 매임을 받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아직도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귀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운 것들이 많아요. 저도 부족해요. 더 기도하고 성신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목숨까지도 아까운 것이 없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걸 최고의 가치와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왜 여기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내가 지시한 산에서 바쳐라. 즉시 일어나 3일길 가서 바치잖아요. 차식을 찹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춰. 이제 네가 내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하고, 두 번째 하나님 메시지가 오잖아요. 우리가 심은 만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만큼 사랑을 입어요. 주일날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정도 은혜를 입는 거고, 목숨을 바쳐서 바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환경에서 지켜주셔요.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축복하리라. 내 자손을 통해서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 믿음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 지키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편한 가운데 예수 믿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믿어서 큰 복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성신 충만해서 믿어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사무엘상 17장 어린 다윗 보시에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 보잖아요. 그 골리앗이 나와서 그렇게 큰 소리 칠 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확신이 없어요. 어린 다윗이 담대히 나가잖아요. 우린 세상 걱정 두려움 속에서 일평생 살아왔잖아요. 남은 생에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 없이 어린 다윗이 나섰잖아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갑옷도 벗어주고 칼도 주고 맡겼어요. 다 집어 던졌어요. 왕이 걱정이 됐어요. 저 사람 어려서부터 용사다. 네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걱정하지 말라고요. 나는 아버지 가축대를 지킬 때 왼손으로 사자도 처리하고 곰도 처리했습니다. 저 이방인이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저 이방인이야. 자신 있다고 하잖아요. 골리앗이 뭐라고 해요? 너는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가지고 나오네. 그러니까 다윗 보세요. 얼마나 담대한지. 너는 네 힘 가지고 나왔지만 난 사신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이게. 얼마나 믿음에 확신이 있어요. 얼마나 믿음에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디서든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속에서 평안함과 영광을 담대함을 갖기를 원하셔요. 누가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니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성신 충만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어느 신학자 얘기는 성경에 보면 담대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365번 나오는데 매일같이 담대하라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담대하고 내일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춤을 듭니다. 할렐루야. 먹고 사니 죽고 사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걱정해서 아직도 은혜가 부족하다. 믿음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하나님 배를 타고 갈 때 여러 번 바람이 일고 파도가 치고 배가 침몰지기에 빠졌을 때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자. 예수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 하나님은 죽게 생겼어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죽게 생겼어도 담대하래요. 망하게 생겼어도 담대하래요. 그 정도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직도 우리는 보고 듣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절대 보고 듣는 것을 살지 마세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보고 듣는 것으로 행할 때가 보고 들으면 걱정할 수밖에 없고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마태복음 그 14장 22절 33절 보세요.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야 유령이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라지 말라고 나다고. 그러니 베드로가 만약 예수님이시면 무리를 나를 걸어오라소서 오라 그러게. 그때는 담대히 걸어갔어요. 그런데 무서운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무서운 바람을 보고 빠져. 보니까요 바람이 일고 막 얼마나 무슨지 말. 믿음을 잃었어요. 믿음이 흔들렸어요. 아이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면서 뭐라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요. 우리 보고 듣는 것으로 믿음이 의심이 찾아와요. 정말 천국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기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그때서 제자들이 이거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세해 주십니다. 또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왔어. 예수님 우리 딸이 죽게 됐으니까 와서 고쳐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래. 가다가 지체하잖아요. 열두에 된 혈증형 여인을 만나서 여러분 지체예요. 고쳐주잖아요. 야이로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왜 이렇게 지체하냐고. 당신 딸 죽었다고.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절망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약속한 거 아니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래서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보고 듣는 것으로 당신 딸 죽었다니까 얼마나 두려워 절망적이에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이냐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이 중요해. 이건 지키시 하나님께서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요. 내가 약속한 거 아니냐 그래요. 내가 고쳐주겠다고 하지 않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니까 말대로 죽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약속을 지켜줬잖아요. 달리다 그만 일어났죠. 소녀야 일어나라니까 즉시 일어났어요. 우리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앉고 서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자고 일어나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산다 생각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내가 젊고 내가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그게 불신앙의 마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 말씀하시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하지.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소출이 많아서 걱정하다가 묵은 것과 헐어버리고 새 것과 크게 짓고 잔뜩 써놨어요. 우리가 될 것 같지요? 젊고 건강하고 잔뜩 쌓아놓으면 이제는 불행껏 행복 시작할 것 같지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께 메시지가 와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쌓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젊으면 늙고 병들 때까지 병들어 죽을 때까지 살 것 같죠? 내가 잔뜩 쌓으면 내가 다 쓰고 갈 것 같죠? 건강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건강할 것 같죠? 그건 불신자의 생각이에요. 다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축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에도 거둬가시면요 다 거둬가실 수 있어요. 내 자식도 거둬갈 수 있고 내 건강도 거둬갈 수 있고 내 재산도 다 거둬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오늘도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기도하고 철저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다음에 기도하지 뭐. 다음에 예배 잘 드리지.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 15절 너희 중에 누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위하며 장사해서 일을 벌이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란도다 그랬어요. 내일 일을 우리가 내일까지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불가능한 거예요. 너희 인생이 뭐냐 이게요. 니들이 마음대로 1년 살고 2년 사고 그러냐 이거예요. 니들이 정해놓고 사냐?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런지 무슨 1년을 개혁하고 뭐 어쩌고 한다. 너희 인생이 뭐냐? 오늘 있다가 잠깐 오늘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살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 늘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살려줘서 지금까지 산 거예요. 오늘도 산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산 게 아니에요. 오늘 밤도 내일 아침 여러분 눕고 일어나게 하셔야 우리가 내일 아침 하루를 맞이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할지 몰라요. 나라든 가지든 개인이든 하나님 나를 높게 하고 내일 아침 이렇게 주셔 내가 내일 아침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났다고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일도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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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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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마태복음 6장 25절에 34절 의식주 걱정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뱀값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너희는 참 새보다 귀하고 공중의 새보다 귀하고 들의 뱀값보다 귀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악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랬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대. 너희가 염려 안 돼서 길 언제나 투할 수 있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서. 여러분 우리가 없어서 굶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줘서 굶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도는 믿어야 돼요. 내가 없어서 굶는 게 아니라 안 줘서 내가 굶는 거예요. 입고 먹고 하는 게 다 그래요. 하나님 입혀줘야 내가 입는 것이고요. 먹여줘야 내가 먹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어리석은 부자 비유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쌓아놓으면 다 자기가 먹을 것 같으지만 아니에요. 자기 것 같지만 자기가 쌓아놨어도 하나님 먹여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젊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있어도 하나님이 건강하게 살게 해야 내가 건강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믿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보세요. 예수님이 두루와 시돈 지방을 지나실 때에 가난 여자가 나와서 소리시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제자들이 예수님 저렇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이 딱 거절해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여자가 다시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다시 더 냉정하게 거절해요.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 믿는 끝까지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한두 번 한다고 해서 여러분 됩니까? 한두 달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몇 년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또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더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시 마땅치. 사람 취급도 못 받잖아요. 짐승 취급받았어요. 그러나 여자 보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잖아요. 이게 믿음이지. 이게 절대 이런 믿음을 축복하는 거예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붓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하고 7번의 떡은 불에 들어가도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그 믿음 받으시고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안 해요. 무엇이 다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한다 믿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믿음만 지키면 된다 생각하고 더 기도하고 성신 충만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죽는 자리까지 망하는 자리까지 주를 위해서 망하고 죽는 자리까지 함께하는 저 여러분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 목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이네. 아이고 이 집사는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이 박 집사는 하나님이 함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